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좋은 뜻일까요? 아니면 좀 힘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일까요? 네, 잘 하시네요. 네. 한 가지 질문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고통은 불순종할 때 오나요? 아니면 순종할 때 오나요? 좀 질문이 좀 거시기 하죠? 네, 좀 거시기 합니다. 네. 답은 둘 다 맞습니다. 불순종할 때 오는 고통이 있고요, 또 순종할 때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요나를 보면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아주 가는 길을 막으시죠. 고통의 불순종의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가 불순종한 게 아니고 지금 순종의 길에 있는데도 어마어마한 고통이 지금 따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다만 이것도 고통이고 저것도 고통이지만 고통의 결이 다르고 고통의 질이 다른 것이죠. 자세한 내용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출애굽기 5장입니다. 드디어 모세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주저주저 하다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바로 앞에 섰습니다. 보통 용기가 필요한 행동이 아니죠. 어쩌면 죽을지도 몰라요. 순교를 각오하고 설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섰고, 그리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 요지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Let my people go 라고 하는 메시지였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 걸까요? 한마디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요즘 말로 번역하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치적으로 해방시키기 위해서, 경제적으로 자유를 주기 위해서, 무슨 사회적으로 신분 회복을 위해서, 그런 거창한 목적이 아니었고, 물론 그것은 부차적으로 따라오는 것이었더랬고, 1차적인 목적은 바로 영적인 이유였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이제 3절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합니다. 종살이 하다 보니까 이들이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물론 자유도 잃어버렸고, 또 개인적인 무슨 취미 생활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바로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죠. 안식일 제사는 물론 매일 드리는 제사, 드리지 못한 지가 400년이 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 기억하시나요? 2020년 3월 셋째 주, 여러분 교회에 오고 싶어도, 평생 다니던 교회당인데도 여러분들 못 오셨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역사책에서나 볼 수 있었던 중세에 흑사병이 돌아서 사람들이 모이지를 못하고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 우리 책에서만 보았는데, 소위 그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런 질병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때문에 평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이 교회 출입을 못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게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몇 달이 지날 때 여러분 얼마나 혼란스러웠습니까? 그거 생각하면 지금 이 유대인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 절기를 지키던 그런 종교적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요셉 죽고 요셉을 모르는 이집트의 왕이 등장하면서 고된 고역이 시작이 됐고 노예처럼 부리게 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정말 절기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 그들을 만나 주시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다. 그래서 예배 순서를 보면 우리가 다가가는 게 있고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게 있어요. 그 순서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그죠? 우리는 기도로, 찬양으로, 또 헌금으로, 또 봉사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교로, 그리고 은혜로, 또 위로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축복으로, 맨 마지막 순서가 베네딕션, 축도인데 이거 하나님이 이제 세상으로 나가는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으로 예배가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통해서 이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오늘도 방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면에서 출애굽이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저런 사정에 얽매여 있어서 그걸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적 출애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저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 유대인들만의 스토리도 아닙니다. 물론 시대적 그리고 역사적 배경은 우리와 다르지만 그들의 그 사건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은 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들어야 할 그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죠. 자, 유대인들 얘기를 잠깐 해보면 유대인들은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야만 했습니다. 디아스포라죠. 약 2000년 동안이나.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신앙적인 정체성을 그런 환경 속에서도 지켜주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제사였고 절기였고 그리고 그 핵심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저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통해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공간은 사라졌지만 시간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사운드 오브 뮤직에 보면 주인공 마리아가 수녀가 되려고 들어왔다가 그 아주 말괄량이 기질 때문에 수녀 그 수도원의 귤이 너무 깝깝해서 적응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으로 내려가겠다고 원장을 찾아왔을 때 그 원장이 이제 이렇게 격려를 해주죠. 이제 노래도 불러주잖아요. Climb every mountain. 내가 내려가면 험한 산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흐르는 시내도 있을 것인데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내 꿈을 쫓아서 잘 건너고 그렇게 잘 적응해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은 말이야 대문이 닫힐 때는 항상 창문을 열어주시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는 실패했지만 산 아래 내려가면 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텐데 거기서는 잘 한번 해봐. 뭐 이런 격려의 말이 아니겠습니까?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전이라는 공간이 사라졌지만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민족의 아이덴티티, 신앙의 정체성을 2000년 동안이나 그들이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고 간직할 수 있게 해주셨는데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저 시간이 되고 형편이 되면 드리고 안 되면 안 해도 좋고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하는데 이거는 잘 들으셔야 좀 이렇게 와닿습니다. 건성으로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아멘이 잘 안 나와요, 이거는. 왜? 지금 이제 아직 이 메시지가 이렇게 오고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할게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유대인들, 안식일 철저하게 지켰어. 그런데 실상은 안식일이 유대인을 지켰다. 와, 여러분 빠르시네요. 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거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거든요. 자기들이 겪어보니까 안식일에 대한 그 신앙이 자기들을 결속시켰고 자기들을 지켜주었음을 뒤를 돌아보면서 이제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런 역사를 생각할 때 갑자기 떠오르는 성경 규절이 요한계시록에 하나 있길래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계시록 3장 10절 말씀,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그냥 쭉 훑어본 말씀인데 그 요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지켜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말을 인내로서 지켰은즉 내가 가만히 있겠니? 내가 또한 너를 지켜줄게. 언제? 시험의 때. 저 시험의 때는 우리가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험이 아니고 The Great Tribulation, 정말 전무후무한 적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지구상에 임할 가장 혹독한 시험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더니 안식일 신앙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신앙이 그들을 지켜주었다는 말과 연결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소중하게 여기시는 예배를 우리가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삶을 소중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신앙 또 주일 성수에 대한 이 신앙을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뿐이고 그리고 가감없이 전한 것밖에 없는데 결과는 어땠나요? 예상한 것보다 반발이 굉장히 컸습니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전에는 벽돌을 만들려고 할 때 재료는 주면서 일을 시켰는데 이번에는 재료도 안 줘요. 니들이 산과 들로 다니면서 그 재료를 다 구해와라. 그리고서 벽돌을 만들어라. 목표는 전과 동, 일당량을 똑같이 주었습니다. 그러니 재료를 구하느라고 벌써 시간을 많이 써버리고 나니까 절대 시간이 부족한 거죠. 양을 못 채우면 또 채찍을 때리고 밥을 안 주고 이런 불이익이 돌아오게 했던 것입니다. 바로가 이렇게 하는 속셈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아마도 첫째는 모세와 아론으로 하여금 이런 요구를 더 이상 앞으로 못하도록 아마 혹군역을 내려는 그러한 의도였을 것이고, 더 깊은 속셈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와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모세를 원망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당장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모세! 당신이 오기 전에는 우리 그런 대로 그냥 힘들지만 살 수 있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이 오고 나서 우리가 더 힘들어졌잖아. 큰일 났습니다. 지금 모세는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낼 사명을 가지고 왔는데 그 사람들로부터 지금 원망을 받고 있으니 모세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때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용기를 가지고 순종을 하고자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잘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오히려 일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불순종할 때에도 고통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하고, 때로는 순종하는데도 일시적으로나마 고통이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쉬운 예를 하나 들까요? 개업을 했어요. 주일날 문을 닫기로 했어요. 그런데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주일날 매상이 아주 심심치 않은데 다른 집들은 막 주일날 손님들이 오고 하는데, 그러면 평일날이라도 하나님이 손님을 많이 보내주셔야 되지 않겠나 기대했는데 한 달 지나고 석 달 지나고 6개월 지나고 보니까 여전히 어려운 거예요. 이 고통. 순종했는데. 현실적인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시작했다가 나중에 문을 슬그머니 여는 사람을 한국에서는 제가 10명 봤고요. 인간이니까, 사람이니까. 잘못한 거 뭐 있습니까? 말씀대로 해보려고 나름대로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데,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망하게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러나 호경기가 아니고 온 세상의 불경기다 보니까, 순종이 고통을 가져올 때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로 쫙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호소합니다. 좀 도와달라고, 법을 좀 바꿔달라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라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너무 혹독합니다. 이러다가 정말 다 죽겠습니다. 이러면 나라 손해 아니겠습니까? 조금 완화시켜 주십시오 하고 합리적인 그런 호소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The officers
of the children of Israel 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 또 이렇게 이 통솔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아주 스마트하고 젊은 사람들을 좀 이렇게 곳곳에 세워놓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그 히브리 사람들의 대표로 이들이 가서 이제 그렇게 접근을 합니다. 사실 때로는 우리도 이런 게 필요하죠. 우리가 어려움이 생길 때 좀 힘 있는 사람 그리고 전문가 이런 그룹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도 찾아가야 되고 CPA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요즘같이 세금 보고하는 시즌에 CPA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몸이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의사도 만나야 되고 약국에도 가야 되고 그죠? 그건 나쁜 거 아니에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다 좋은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요만큼도 없고 그저 사람에게만 의존할 때 이것은 신앙인으로서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뭐 할 수 없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직분도 받고 또 기도도 하고 선교도 하고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그런 면에서 모세는 참 훌륭했습니다. 자, 모세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 2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모세는 바로에게 쪼르르 가가지고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요? 좀 적당하게 하십시다. 우리가 사흘길 갈 거 하루길만 갈 테니까 당신도 좀 양보하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타협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갔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쏟으며 마음을 토하며 뭐 있는 소리 없는 소리 하나님께 지금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유명한 어찌하여 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두 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나의 순종으로 인하여 이렇게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차라리 나를 보내시지 말지.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소리 못할 소리 지금 막 쏴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지언정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요새 우리 양성전에 금요예배가 불이 붙은 거 알고 계시죠? 우선 색깔이 뻘겋게 바뀌었어요. 강단 배경이 뻘개요. 멀리서 보면 정말 여기에 불 붙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뻘건 배경 안에 시커먼 사람들이 수십 명이 이 강단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 정말 보기만 해도 뭉클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 되게 딱딱해요. 마룻바닥이에요. 각자 얇은 담요 하나씩 갖고 와서 여기서 최소 15분 동안 기도하라 그랬는데요. 보통 30분 기도해요. 어떤 분은 1시간 이상 기도해요. 눈물 떨어지고요. 땀이 떨어집니다. 여러분 그런 강단 위에 앞으로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이 올라와서 우리 부모 세대가 흘린 눈물과 땀이 서려 있는 이 강단 이제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한번 그런 역사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머리가 아니고 손이나 발이 아니고 무릎을 통하여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릎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데 여기에 무릎이라는 뜻과 함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이 두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결하면
사람이 주는 복, 세상이 주는 복은 요 머리를 통해서 와요. 잔머리, 재테크. 요걸 잘 굴리면 좀 와요. 그리고 손과 발,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심히 사람 만나고 네트워크 확장시키고 그래서 좀 이렇게 인간관계를 넓히면 조금 도움이 돼요. 그러나 영원히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놀랍게도 이 무릎으로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저는 관심 없고요. 일단 제가 살아있는 동안 먹고 살아야 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좀 남겨주려면 다른 도리 있겠습니까? 저도 굴려야 되고 또 열심히 뛰어야 되는 그렇게 그냥 살다가 가시려면 굳이 무릎 사용하실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알려주셨는데도 이거를 우리가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 얼마나 섭섭하실까요? 그래서 지금 양성전에서 정말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이렇게 금요일마다 모여드는 우리 교회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를 섬기는 교회답게 여러분들이 옛날처럼 왕성하게 다른 활동 못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내 무릎이라도 하나 더 숟가락 놓는 마음으로 제 무릎도 받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엎드릴 때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십시오. 순종의 결과로 잠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착오가 생겼습니까? 결론을 우리가 알잖아요. 출애굽을 앞두고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제 출애굽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알게 되겠지만 하나님은 내가 내려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너희들을 약속의 땅에 데려가려 하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청사진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아니면 이때 생긴 문제로 꼬르륵 했나요? 그대로 이루어졌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다 지나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그냥 과정이에요.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요. 이 미국을 세운 건국의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청교도들이죠. 이들이 정치적으로 나라를 세운 건 아니지만 신앙적인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는 이들을 청교도라고 부릅니다. 자, 이분들이 이 동쪽에 미 동부에 와가지고 맨 처음에 세운 학교가 하버드를 세웠고요. 그 다음에 예일을 세웠습니다. 다 목회자들을 양성하려고 세운 학교들입니다. 이들이 언어를 독일어를 썼겠습니까? 무슨 네덜란드 말을 썼겠습니까? 이들이 영어를 썼죠. 그 당시에 직업을 잡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고 그들은 콜링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오늘 우리는 잡이라는 단어를 그냥 쓰죠. 콜링은 주로 멀쩡히 일하다가 신학교 이렇게 가라는 부름받은 사람을 가리킬 때 콜링 받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쓰지만 그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는요 직업이 콜링이었어요. 그러니까 잡 그러면 생계의 수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콜링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평생 청소를 하는 사람은요 그 당시에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아침에 출근해서 빌딩을 청소하고 유리창을 닦으면서 그리고 쓰레기를 처리하면서 이분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이 창조하신 이 지구의 한 모퉁이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나에게 부탁하셨다. 그래서 이 포지션으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이 일을 함으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배의 차원으로 이들은 그 직업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콜링. 부르신 이가 있다는 거죠.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가. 그래서 평생 이 소 젖을 짜는 아줌마는 무슨 생각을 하면서 젖을 짰는가 하면, 야, 내가 비록 이런 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통하여 이 젖을 먹는 누군가가 있을 텐데, 건강이 약한 자가 또 건강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을 해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이 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다. 예배의 연장이었습니다.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것이고 평일날은 내일 하는 것이고 그 성과 속에 구별이 없었어요. 썬데이와 윅데이의 차별도 없었습니다. 이게 청교도들의 DNA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 성수를 위해서는 주일날이 되면 소극적으로는 세속적인 직업활동과 오락을 금했고, 적극적으로는 주일이니까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최우선으로 하고, 그리고 예배 끝나면 들은바된 말씀을 내가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거기에 관심을 집중했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돕는 일, 또 선한 일을 하는 일에 힘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주일 예배 마치면 점심 먹고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죠? 교제도 해야 되고 장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사람도 만나고 또 식사도 하고 필요합니다. 주중에 못한 일들 주일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일들은 이런 일을 주일날 해도 괜찮을까? 긴가민가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주일에 대한 관념이 이렇게 부서지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전에는 안 그랬던 사람들이 주일날 예배를 너무 경홀히 여기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특별히 팬데믹 3년을 지나면서 그런 게 합리화가 되고 그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는 그래서 노멀의 시대가 지나더니 뉴 노멀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노멀의 시대에는 그런 행동 잘 사람들이 생각 못했어요. 그런데 뉴 노멀이 되니까 그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기준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주일날 계획한 일이 정말 하나님께 억셉터블한 일이니까 아니면 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일일까? 이렇게 한번 잣대를 대보십시오. 내가 이제 할 행동이 생활 속의 예배, 주일 예배의 연장이라고 생각해 볼 때 과연 그것이 성령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괜찮다고 느껴지시면 그대로 하세요. 그런데 조금 이거는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좀 이렇게 주저하시는 듯한 느낌을 여러분이 받는다면 지난번에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하셨나요? 이렇게 확실할 때는 그렇게 하면 되는데 긴가민가 할 때는 안 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하는 쪽으로 합리화를 시켜요. 근데 긴가민가 이렇게 확신이 안 들 때는 성령께서 이렇게 사인을 아직 안 하시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제일 아주 이렇게 안전한 것은 안 하는 게 좋아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어떤 분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주일날 소가 우물에 빠지면 건져야 하나요? 말아야 되나요? 목사님의 답변은 물론 건져야죠. 그러나 그 소가 지난 주일에도 빠졌고 이번 주일에도 빠지고 매 주일마다 빠지면 그놈의 소 당장 팔아 없애십시오. 우리의 직업이나 오락이나 취미나 습관이나 관심이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절기를 지키는데 방해가 되고 있다면, 그런데도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깨림직하면서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기에 얽매여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노예가 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We need exodus from there. 우리에게 필요한 출애굽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도 소중히 여겨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특별히 안식일 그리고 예배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십니다. 시험의 때에도 어느 누구도 보호해 주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완벽한 보호막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참인지 아닌지 이것은 도전해 보는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결단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